세상의 모든 작품에는 반드시 재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인생살이에도 나름대로의 재료가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요리사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인생도 그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이나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친구들 안 먹어본 친구 있나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마 어른들도 많이 알겠죠. 두쫑쿠 하면 제가 엊그제 김민영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식당에서 이 두쫑쿠를 특집으로 해서 뉴스에서 한 10여 분 정도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뉴스의 기자의 한 컷은 1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조는 누구냐, 어떻게 됐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재료는 어디서 오느냐, 왜 물가 상승이 됐느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줄을 서도 못 산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2번이나 갔는데 2번이나 품절이 됐었다고 합니다. 3번째 만에 겨우 2개를 먹어봤습니다. 이게 1인당 2개씩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직원하고 가서 샀는지 어쨌는지 2개를 사와서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모래 씹는 맛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지?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어떤 재료인지 모르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쫑코 하나로 원작자는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벌써 엄청나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인생의 재료가 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날릴까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삭한 카다이프 면과 고소한 피스타치오라는 이 재료가 특별하게 어우러져서 전에 없던 특별한 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쿠키라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줄을 서서 먹는 명품 쿠키가 되기도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평범한 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 3대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각자의 요리사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라는 최고의 명품 요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 신앙의 재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진실함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잘하면 인생의 위대한 재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합니다. 금식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36시간만 공복 상태로 있으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6시간 동안 버티는 게 힘들죠. 이게 10시간만 넘어가도 뭔가를 찾게 됩니다. 저도 한번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하루를 조금 굶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24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20시간 가까이는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얼굴 때깔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인체가 36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되면 몸 안에 있는 지방들이 타면서 세포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들이 이 몸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잠들어 있던 게 깨어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겸허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외식적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만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보통 인간은 누구나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나 용모, 실력 등을 은근히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그러한 자랑의 이면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못 됩니다. 이렇게 금식은 금식하는 자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비장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금식은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성도는 금식할 때의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금식을 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거나 흉하게 하는 행위는 외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금식을 한다고 난 금식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뽐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주님은 외식적인 행동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내 안의 욕심과 가식을 빼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재료를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담백하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있거나 성질이나 어떠한 형편인 상태인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식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본래 신앙이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와 경건함 그리고 생활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축복이며 이것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본문 17절 다시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금식하면서 사치를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중용을 갖추라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복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움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도록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금식이라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도 우리의 금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금식 기도의 재료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위대한 인생의 재료입니다. 보물은 반드시 금, 은, 보석만 보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제가 결혼식을 갔다 오는 길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 돈? 네?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3년 전, 4년 전에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이렇게 100만 원이 넘었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죠. 그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물은 반드시 금은 보석만 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들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다이아몬드 같은 돌일 수도 있고, 바위와 먼지 속에 나오는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재산일 수도 있고, 목재나 금속으로 만든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명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의 모든 재료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화술이나 겸손이나 섬김 등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료들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두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자기의 보물을 땅에만 쌓아둔다면 세상적인 부요에는 반드시 부패가 따르고, 때로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나빠지고 부식되며, 이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생겨지고 종래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부요는 썩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기 때문이며, 쇠하지도 않고 그것을 탐내어서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창고에 쌓아둘 경우 옷감이나 의복은 좀에게 갈켜 먹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동전들은 굴이 산화해서 푸른 녹으로 인해서 부식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들이 창고에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가는 것까지 감안해 볼 때 결국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둔 그 재물들은 물거품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죽을 때 손에 무언가를 쥐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한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안전하고 높은 곳에 쌓아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게, 동록이나 좀이 먹지 못하게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에다 놔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보물을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나 자신에 대한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말고 이웃과 골고루 나누며 사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이며 구체적인 욕구는 아마도 의식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이러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끔찍한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캄보디아에서 또 76명이 송환되어져 왔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순수익만 240억이라고 합니다.
106명에게서. 또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자금 세탁하는 일당들이 잡혔는데 그들이 자금 세탁한 자금이 무려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돈들을 다 빼앗은 거겠죠. 1번이라는 돈을 내가 받아서 이거를 4번이란 돈으로 뱉어내게끔 하는 그런 자금 세탁을 하는 업자들이 또 잡혔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 돈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뺏어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또 호의호식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재료를 나눠줄 줄 아는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3대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때에 그 가문은 위대한 인생의 재료를 소유하게 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안목의 재료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등불의 역할을 통하여서 잘 입증이 되죠. 우리의 눈이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이 세상적인 것들에 고정을 시키면 몇 가지가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죠. 어둠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덮게 됩니다. 탐욕과 불평불만,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져서 완고하며 폐쇄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성교회 신앙 3대 모두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집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밝은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두 주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게만 충성하든지 멸시하든지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이 부인과 함께 월세방에 살면서 굉장히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 바람에 부인 되시는 분은 식당에 나가서 꾸준히 일을 하며 함께 돈을 버텨서 빚을 갚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남자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더러 들어와 함께 살자고 늘 권하고 있지만 이 아들 집사님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원도 끊기게 되고
고생을 사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하나는 예수를 버리고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불교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제사가 14번 있는데 이 제사 14번을 해야 된다. 네가 장손으로서 그 제사를 받아야 된다. 둘째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인수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교회 안 가고 1년에 제사 14번 드리면서 그 많은 돈을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리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모은 재산은 전부가 부정적으로 얻은 것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인수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새빵살이로 고생을 하고 아이들한테 조금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자수성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목표를 돈 모으는 데 두는 그것을 배금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배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 후의 사후 세계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면한 모든 현실이 자기의 전부라 생각함으로 쉽사리 세상 재물을 선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역시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하여서 초월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죠.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부귀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슬기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신앙 3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대한 인생의 재료인 즉 진실한 금식, 하늘의 보물, 밝은 눈,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결단은 결국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문이 될 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간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힘을 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월이 맞춰지게 되죠. 이제 또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1월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핵심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의 세상이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7,000명의 용사 중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가문의 영적 7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를 지키는 7천인이 되어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의 7천 기도자로 자라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라는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의 재료는 금방 상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두바이 쿠키나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그 달콤하고 그 어떤 세상 작품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이 기도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만 정말 열심히 나와서 그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도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릴레이 기도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열기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우리 온 가족에게 가득하여서 3대가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모여서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신앙의 재료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재료들에 열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의 재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랑과 나눔의 재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영적 안목의 재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기도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7천의 기도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세상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기도로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명품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